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 삶을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완전히 채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다, 죄성이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뒤지는 것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만큼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악한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아버지의 눈과 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들킴으로써 형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7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소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은 자신의 가족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7일 뒤에 라헬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라헬을 얻고 난 뒤에 다시 7년을 자신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헌신과 수고마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감당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속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에 삼촌 라반과 섞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은 야곱이었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내기에서 이겨서 수많은 재산을 얻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삼촌과 결별하고 나면 자신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불화였던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모든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뒤에 자신은 혼자 홀로 그 강가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사자와의 그 격심한 씨름 가운데 자신의 환도뼈를 잃어가면서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씨름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가 결코 상함을 얻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굴곡진 삶이 이어짐을 성경은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들은 그 딸 디나의 사건을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또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가장 소중했던 한 부분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라헬을 통해 얻은 첫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다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이후에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발라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남을 속여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야곱.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떠한 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간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잡혀있는 형제들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 또다시 한 번 더 심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너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형제들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과 함께 곡식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그 형제들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잃은 뒤에 그 아내에게 쏟아야 될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형제를 통해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 보낸 자신을 태우기 위해 보낸 그 수레를 보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였다. 다시 일어나 서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야곱을 표현하면서 야곱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제 내가 조카도다. 야곱은 단순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정말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었던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늘 감사하다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더 큰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런 세움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충만한 이번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평화,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힘써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굴곡진 인생, 자신의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 굴곡진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이전에 우리의 모든 굴곡진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